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송축해 내 영혼 또는 만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죠. 그 찬양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이전에 찾아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4주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염 속도가 빠른 코로나19가 교회를 통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근데 일부 교회 교인 중에 확진자가 나타남으로써 교회가 더욱 긴장하고 입장이 곤란하게 된 거죠. 한국 교회가 이전에 쉽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교회에서의 이 예배 중단 사태를 경험하면서 목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하는 말들이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 예배의 어떤 또는 교회와 목회의 여러 변화 가운데 첫 번째의 변화가 예배의 형태의 변화입니다.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해왔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예배의 가능성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성찰이 있어야 되고 바른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남은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학자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답을 할 때가 온 거죠. 두 번째로 목사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가 대면하면서 맺어왔던 관계성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에서도 가능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SNS 또는 이런 온라인 매체를 통해 목회 관련 서신을 발송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으로 성도님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의 목회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이후에 우리 교회의 과제입니다. 이제 전 세계 교회의 어떤 연구 과제가 된 거죠. 분명코 교회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2주일 정도는 교회 못 나와도 이게 뭐냐 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한 서너 주쯤 되니까 못 견디는 성도님들이 아예 교회를 와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고 싶다고 해서 또는 교회가 어떤가 해서 아예 나오시기도 해가지고 그렇게도 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달쯤 더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게 더 익숙하지 않은가? 어떤 분이 농담으로 목사님 시간은 참 많네요. 시간이 많대요. 이제 여유가 있대요. 주중에 교회 와서 뭘 하거나 또는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를 않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나면은 남은 시간은 오롯이 가족들과 또는 내 개인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 나와 있다가 저녁 늦게 가던 그 생활에서 벗어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어느 날 우리는 내가 교회를 출석했는지 또는 내가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인지 가물가물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 이런 교회 가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관심은 우리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 또는 자녀들의 학업 문제, 직장 이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당장 마스크를 사야 하는 사람들은 약국 앞에 길게 시간을 맞추고 또 자기의 신분증 번호를 맞추어서 그리고는 줄을 서서 당장 마스크를 사야 되는 게 더 급선무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텅 빈 교회당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더 깊은 영성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우리 역사 가운데, 인류 가운데,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전 세계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어찌 한 개인이나 정부의 책임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맨날 나라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태를 어쩌다 닥친 재난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안에
내가 질문해야 하고 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묻고 얻어야 할 신앙적 질문이 뭐며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할 답이 무엇인가, 이런 성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Go fast, go far. Go fast or go far. 빠르게 갈 것이냐 아니면 멀리 갈 것이냐.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라는 거죠.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옳은 길의 반대는 나쁜 길이 아닙니다. 옳은 길의 반대는 쉬운 길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사실 나쁜 길로 갔다고 볼 수는 없겠죠. 교회 성장, 대형주의,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나 신학교에서나 또는 여러 가지에서 대형교회의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형교회가 베푸는 것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결국 우리는 대형교회를 꿈꾸고 대형교회를 가슴에 품고 사는 거죠. 교회의 물질 만능주의,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에 계속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던진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결국 헌금 때문이냐고. 왜 그렇게 자꾸 교회에 모이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냐고. 결국 돈 때문이냐고. 심지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헌금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냐고 질문한 분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나 세상적으로 지금 치우치고 그런 비난을 듣는 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교회들 많습니다. 목회자 생활비는 고사하고 교회 임대료도 못 내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생존 자체를 위해 발부둥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습하고 대형교회라고 작은 교회 무시하고 그 목사님의 유명세로 자신의 명예 이익을 쫓는 일부 교회, 일부 목회자, 일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교회를 세습한 입장에서 들어보면 나름의 고민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처음부터 대놓고 나쁜 길을 계획하거나 불법을 저지르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하면 좁은 길이 아니라 넓고 편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갈 거냐 멀리 갈 거냐 할 때에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성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쉬운 길을 가면서 나쁜 길 아니라고 그렇게 강변하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물탔습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의 원리를 따르기보다 문화의 이름으로 세상의 경영과 철학에 더 많이 이끌렸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목회자가 주님의 순교적 제자직으로 보다 그런 제자로서 순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었다기보다는 안정되길 원했고 사회적 존중감에다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주느냐에 더 존재 가치를 두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대한 평가는 교회 크기, 목회자의 유명도에 따라 평가되었고요. 목회자에 대한 평가는 어느 순간부터 학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의 설교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교단에 따라 평가됩니다. 목회자의 심장에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과 세상에 대한 연민의 눈물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출세하고 발빠른 교회 성장을 이루고 그로 인해서 교계와 세상의 인정에 대한 그런 걸 누리려고 하는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목회자의 관료화, 세속화가 참으로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아비된 목회자의 책임이 크지만 잘못을 아비의 탓으로만 돌리려고 하는 자식도 좋은 자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못난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는 자식이 귀하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여, 우리 성도님들이여, 나 자신이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혼자 너무 쉬운 길만 걸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에돔이 이삭의 장자였지만 한 그릇 팥죽의 장자의 명분보다 더 중히 여기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빠른 길, 서둘러 가는 길을 택했죠. 지금의 요르단 남쪽 척박한 세일산에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비해 야곱은 베델을 떠나 멀리 하란에까지 20년을 고생했지만 야복강을 건너 다시 넘어와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세대가 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지만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의 요르단 땅에 먼저 그 기업을 요구했고 그 조상 에돔과 함께 끓는 물처럼 사라졌습니다. 에돔과 르우벤의 운명이 한국 교회의 운명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쉬운 길을 택한 사람들은 쉽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쉬운 길, 뭘 이렇게 대형 교회 되고 뭐든지 편하게 하고 뭐든지 그냥 세상에 유명한 길 따라가려고 하다가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책에 보니까 진정한 예술가란 무엇인가? 예술가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장 멀리 달아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글을 봤습니다. 자신의 사리 사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찾아서 떠날 수 있는 예술가.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 목회자라고 하면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신의 자리, 자신이 있는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어디든지 가라 하면은 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주의 종들인데 언제인가부터 우리는 안주하고 그저 잘되기만을 원하고 오늘 이 자리 우리의 믿음의 자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안에 어떤 회개와 반성과 새로운 성찰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또 하나의 과제를 안고 나아가게 됩니다. 절망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숨은 경륜 없이 일어난 사건은 역사상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 깊게 돌아보자는 거죠.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 너무 쉽게 달려오지 않았는지 자신을 한번 멈추어 서서 돌아보는 시간이다 이겁니다. 세상 걱정만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자신을 걱정하자는 거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십니다.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기를. 그러나 또 혹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진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만 가던 길을 버리고 사나 죽으나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멀리 돌아갈 결심을 하면은 한국 교회도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 역사가 그랬습니다. 2000년 교회 동안에 빨리 가고 쉽게 가려고 하면 넘어졌지만 오랫동안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돌아가는 길이라 해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승리의 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살아온 그 인생의 여정에서 고백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절절한 고백 12절 이하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라고요. 나 온전히 다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룬 사람도 아니고 오직 아직도 달려가야 할 그 길을 주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라고. 영원히 달려가는 존재.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배우는 사람이고 영원히 달려가는 사람이고 영원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는 거 여러분 뭘까요? 그 속에 정말 진정한 목표가 있느냐고요. 예수에 대한 목표가 있냐고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는 일에 내 삶의 목표가 있느냐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냐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뜨겁냐고요. 언제부터인가 다 식어버리고 그저 세상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세상적 목표만 남아있는 우리 자신이 아닌지, 오늘 이렇게 텅 빈 교회당에, 오늘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을 깊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말 바르게, 우리의 과거도 아닙니다. 과거에 실패한 것도 기억하지 말아요. 과거에 성공한 것도 이제 말하지 말아요.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될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지 과거가 아닙니다. 특별히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부활이란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 길을 달려간 후에 설령 죽는다 해도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주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을 이룰 거다. 나는 오늘도 그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어려움 반드시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때 더욱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내 표대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표대, 나의 목적, 나의 목표로 삼고 그분을 향하여 비록 느리다 할지라도, 비록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분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고 그분을 향하여 묵묵히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길 위에 도상의 그리스도인, 오직 나의 목표 예수 생명, 그분의 부활과 능력,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 삶의 목표를 두고 오늘도 내 안에 뜨거운 이 불같은 성령님의 역사로 함께 우리 사도 바울 주신 말씀 그대로 주 예수와 함께 우리 함께 서로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를 이 어둠, 이 어려움 속에 헤쳐나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 부활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님 늘 함께 하십니다. 인생은 고단하고 힘겹지만, 우리 과거도 아프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눈을 들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게 하십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안에 다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부활 승리요,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시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의 온 세계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 예수님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묵묵히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만 위하여 우리 삶의 욕심, 우리의 욕망, 그저 내 사는 것 바빠서 우리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것이 믿음인 줄 알고 이것이 믿음의 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온 저희들 아닌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쉽게만 가려고 하는 길 버리고 주님과 함께 멀리 돌아갈 결심을 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같이 지고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 붙들고 부활 주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 한 생명, 내 한 인생 우리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참된 목표, 참된 가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걸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바로 그런 우리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승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